강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정론이 있어요. 예정론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또 자유의지론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조금 더 강조합니다. 성경에 두 개 다 있어요. 예정도 있고 자유의지도 있고.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낸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섭리, 역사, 그런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보면 다 예정도 있고, 감리교는 예정 없다 이 아니에요. 예정도 있고 또 자유의지도 있고.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곳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예배하신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겼다 안 생겼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이런 것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성, 자유의지, 따뜻한 마음, 이런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을 보면 하나님을 의인화했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마음도 있으셔서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낮에 보니까 비가 주룩주룩 오는데 오늘 성도님께서 왔다 가셔요.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기도의 제단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언은 영혼이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누가 뭐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왜 기도 안 하냐 이럴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가 감동 주시는 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회복을 이루시고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또 역대하 30장 전후로 해서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있고 열왕기하 18장 이후에도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많죠. 히스기야 왕은 참 기도의 왕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혜하면 전무후무한 왕이 있죠.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전무후무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런 자가 없었으니, 전후에 하나님을 히스기야 왕처럼 의지한 자가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왕이에요.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는. 전무후무하다. 물론 중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넘어지고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극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왕 예수 믿으려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멸관 받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 앞에 갔는데 네가 여기 웬일이냐?
이러면 이거야말로 정말 심각한 거예요. 네가 여기 웬일이냐. 우리가 그런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 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됐으니 나는 그냥 살아도 돼, 이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힘내어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힘내고 힘낼 때 모든 게으름과 나탐과 안일함을 버리고 힘내고 힘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왕을 보면 참 대단하구나. 그런데요, 히스기야가 참 잘 배워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히스기야 왕은요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잘 배우지 못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에요.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입니다. 바알을 섬겼어요. 성전문을 닫았어요. 구석구석에 우상을 세웠어요. 자녀를 갖다가 이방신에게 불태워서 드렸어요. 정말 사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런 말씀 듣죠.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되 주 안에서 해야 돼요. 주 안에서. 미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랑 가깝게 지내던 어느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잠깐 국내로 들어오셔서 성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잠깐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UMC죠, 미국 감리교회 연합회인데 본인 잠깐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GMC 제너럴 GMC 메소디스트 처치라 해서 동성애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들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한 8천 교회 정도가 새로운 교단을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마약을 하는데 아들놈한테도 마약을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순종한다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부모님이 너 가서 우상에게 절해 이런데 그런 거 안 한 거죠. 참 놀라운 겁니다. 이렇게 보고 배운 게 다 우상 숭배하는데, 그런데 거기서 돌아선 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우리 히스기야 왕을 참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들 때가 있어요. 대대로 우리는 불교 집안입니다. 대대로 우상 섬기는 자입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그냥 제쳐두어라, 이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리 집안 대대로 절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참 감사하게도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전무후무하게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었더라. 결정적인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떤 전환점이냐? 히스기야는요 그가 왕이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다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막 그런, 망한 거예요. 아수르에서 망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야, 저 북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데, 야곱의 후손들인데,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는구나.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정말 귀한 중보기도자가 있었어요. 돕는 자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어머니예요. 어머니. 히스기야 어머니가 누구냐면 스가랴의 딸입니다. 스가랴의 딸. 스가랴는 스가랴 선지자를 향하는 게 아니라 스가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있는데 보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묵시를 잘하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 이 스가랴는 늘 하나님 말씀으로 늘 집중하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의 딸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러니 이 히스기야 왕이 늘 뒤에서 누구의 기도로 힘을 얻은 거예요? 어머니 기도예요. 어머니 기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내어서 어머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내고 힘도 내고 은혜를 붙들고 기회를 붙들고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10시에 보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후딱 갑니다. 후딱 가요. 그런데 집중해서 자녀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그렇게 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힘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자녀 가운데 은혜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귀한 분이 있습니다. 친구 같은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던 사람,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아주 긴밀하게 친밀하게 그런 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갖고 기도를 요청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다 보면 응답이 이사야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도, 책망의 말씀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듣고 이사야를 통해서 늘 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와 늘 교통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이 종을 우리 인천 연희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셨습니다. 부족한 게 자꾸 보일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시고 또 이 100년 이상의 전통을 갖고 있는 연희교회로 보내주셨어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본다면 말씀을 전하는 종, 또 중보기도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주의 종과 긴밀하게 연락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한번 보고서 인사만 하고서 그냥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교통하고 중보기도 하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참된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 중에 우상을 다 깨뜨렸어요. 바알상을 쪼개고 아세라장을 쪼개고 모든 산당을 허물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이게 이제 느보산에 있는 그 노뱀인데 한번 사진을 봐보세요. 영상 넘겨주세요. 네. 가운데로 저쪽으로 갔군요. 예, 그냥 보면 됩니다. 이 요르단 가보신 분 계십니까? 성주실래? 저거 보셨어요? 예, 저게 모세 노뱀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예술가가 저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느보산에 보면 거기에 이제 노뱀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 때까지 수레를 이고 계속해서 저희 가서 빌은 거예요. 빌은 거예요. 하나님 노뱀을 보면서 구리 노뱀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마치 주술하는 것처럼 부적처럼 거기서만 빌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저거 확 깨부셨어요. 아주 그냥 간음하듯이 섬겼기 때문에. 훗날에 어느 예술가가 저기다 노뱀을 저렇게 세우는 건데,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저게 그 노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그래서 저기 가서 공부를 하고 가면 되는데 공부를 안 해가면 저게 진짜 노뱀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깨트렸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뭘 한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완전히 가로엎은 거예요. 유다 나라를. 심지어 저 모세의 그 노뱀까지 깨트려 버렸으니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나는 거죠. 도대체 히스기야는 어디서 이런 힘을 얻었을까요? 이런 어떤 권세를 얻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 부어주시느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보면 종교개혁자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가들, 종교개혁가 루터, 중세 종교개혁을 이룬 루터, 이 양반은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오늘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 하루 3시간 기도하지 않는 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다. 그래 막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붙들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회가 기도한다. 아주 벌써 기도해야지.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지. 저렇게 기도해야지. 기도의 은혜를 붙드는 것은 복이에요. 또 영국의 새로운 혁신을 일으킨 요한 웨슬레는 이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평상시에 4시에 새벽 예배를 드려요. 4시. 그리고 4시간씩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웨슬레 쫓아내면 멀었어요. 4시간씩 기도한다는 거예요. 한 시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좀 힘내봐야 될 것 같아요. 기도가요,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에 끈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영계라 득세 있죠? 40일 득세 때 힘내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십시오. 거룩한 도전을 하십시오. 끝까지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번엔 주일도 합니다. 주일 새벽에 못 나오시면 주일 저녁 때 나오시면 됩니다. 어느 장로님 그러더래요.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요. 전 괜찮아요. 그랬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막 기대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기대를 가지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요, 어떤 가운데서도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종교 대개혁을 이루죠. 그동안 유월절이 없었습니다. 유월절이 없었는데 유월절을 만들었어요. 다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저 북한에 북이스라엘 망한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막 몰려오고 여기서 몰려오고 다 했는데 유월절에 양을 잡는데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거를 먹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이들에게 무슨 탈이 난가 봐요. 왜냐하면 이들이 정결하지 못한 가운데서 그 유월절 양을 먹었는데 그것이 탈이 나고 병이 도는 거예요.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대하 30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하 30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우리 이것만 보면 이렇게 그거 먹은 거 이렇게 용서받아야 되나 하는 일인데, 이거 18절이죠. 19절 넘어서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 때 하나님께서 고치셨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고치셨더라.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하나님께서 치셨는데 이것을 보고서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그냥 성결하지 못한 사람, 깨끗하지 못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이 저걸 먹으면 어떻게 해? 이러면서 막 신란하고 막 정죄하고 그런 지적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축복이 됐어요. 중복에 됐더니 어떤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랑이 사라지고 미움이 쏟아나요. 정말로 기도하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거만하고 오만하고 방자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미움이 생기고 영적 전에서 패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죠. 하나님의 영은 사랑이 역사하지요.
내 마음에 긍휼이 부족하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공급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고 감싸고 위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일어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붙잡아 줄 수가 있어요. 위로할 수가 있어요. 이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게 시켰던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니까 이때 잘못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해야 되는데 이 산헤립이 와서 조공을 바치라는 거예요. 조공을. 히스기야 왕이. 그러니까 막 성전에 있는 거 어딘가 다 금딱지 다 벗겨다가 줬어요. 줬는데도 사실 부족해요. 어마어마한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금딱지 다 긁어다가 줬는데도 더 달라고 하면서 안 주니까 다시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수르 산헤립이. 천들이 쳐들어왔는데 그의 부하 랍사게가 와서 그럽니다.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이 무슨 너희를 구하느냐. 봐라. 우리가 여기까지 쭉 오면서 수많은 신들이 우리에게 적연치지 않았느냐. 너희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다. 막 그런 성을 포위하고. 그럴 때 히스기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합니다. 백성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면 전쟁이 지면 제일 먼저 왕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그 처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오히려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더라.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 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정말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스가 쳐들어와고 성을 포화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항복 요청서 있죠. 그런 문서를 딱 가져옵니다. 신하들이 가서 받아와요. 이걸 받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응?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일본 놈들한테. 재단에서 놈자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져왔으니 얼마나 치가 떨립니까? 응? 역사를 보면 우리는 저 중국 그 고대 중국에 우리나라 처녀들을 몇만 명을 보내야 되고 이런 문서를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받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부활한다고 확 찢은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확 펴놓고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열왕기하 19장 말씀 보세요. 야, 지금 길지만 열왕기하 19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쪽 찾아보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14, 15,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민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마치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험한 걸 당할 때 어떤 거 당하냐, 그런 험한 걸 그러겠죠. 차업 들어오거나 강제 퇴거 당하거나 이런 용직 받을 때 있죠. 마치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해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매진한 거예요. 하나님에 매달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사하셔요.
죽음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다 처단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18만 5천 명.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위기를 만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위기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나는 위기는요, 그 믿음이 주님께 뿌리내리게 하는 믿음이에요. 단단하게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도약하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거 가지고 나와서 좀 희생양처럼 펴놓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 붙들고, 그렇죠? 너는 내게 불을 사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불하셨사오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이사야에게 임하는데 어떤 말씀이 임합니까?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집안 정리해보라. 이 얘기를 더욱 들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들은 거예요. 이건 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늘 경험해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시건치 아니하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는 이걸 아는 거지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이걸 알으니까 이야, 큰일 난 거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세요.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통곡하더라. 통곡 어떻게 합니까? 막 목이 터져라 하는 거고, 막 콧물 나고 눈물 나고 다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놓는 거죠. 벽을 향해서 했다. 벽을 해서 다른 건 다 못 시도, 다른 것도 보자도 안 보는 거,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언제 울었는가, 그걸 스스로 물어봐야 되겠구나라는 거. 오늘날 눈물이 메마른 시대죠. 뭐 감동이 오는 것도 찡한 거 봐도 감동이 없고 눈물도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요, 누가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지 아십니까? 다윗 왕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다윗 왕. 성경 가져오시면 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 시편 56편 8절 말씀 한번 펴보세요. 시편 56편이 누구의 시입니까? 누구의 시예요? 다윗이죠. 다윗 찾으셨군요. 그런 시편 56편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기도하니 주여 내 눈물을 주의 병에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가나온 제 혼인잔치에 가셔갖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말씀, 아구까지 채우는 말씀. 순종을 채워야 되는구나. 기도의 항로에 기도도 채워야 되고 눈물병에 눈물도 채워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을 와닿았어요. 혹여나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며 기도해야 되는데 메마른 눈물로 말미암아 그러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이 말씀으로 눈물샘이 터지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가요. 이제 선지자가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가요. 돌아가는데 성읍의 중간 정도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이사야야, 내 하나님 너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가서 얘기하라. 내가 병이 들었지만 3일 만에 건강이 회복되어서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 생명이 15년을 더할 것이다. 내가 거하는 그 예루살렘 성이 내가 죽는 날까지 평안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손 높이 드시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히스기야 왕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기 원합니다. 히스기야에게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 왕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이 주의 눈물병에 눈물병을 채운 것처럼 우리도 주의 눈물병에 눈물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게 하시고 기도에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조상이 부르서 기도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로서 기도하오니 하늘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엄연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상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원수를 물리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서 붙들으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 되도록 역충청을 놓아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누리며 간증하며 영광하며 살아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로 살고 기도로 돌파해 나가길 원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의지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내게 어떤 자그만 있어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내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의 영성이 우리의 영성이 되게 해주시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원수가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문제가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끈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기도 무용론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가 답인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낙심도 어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위험도 어떤 하나님 곤고도 기도를 통하여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